현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경고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을 때요. 마침 그때 한참 요즘도 문제가 많긴 하지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교회의 문제 사건이 뉴스에서 이렇게 뻥뻥 터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는 못하겠는데, 그리고는 그렇다면은 정말 오지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선교사 하면은 가장 대부분의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의 전도여행까지 합쳐서 그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 바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참 많은 감명, 도전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또 사도 바울의 주 무대였던 터키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터키라는 그런 지역, 뭐 성경에서 보면 소아시아라는 지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터키라는 지역을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소개와 함께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터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TV에서도 광고도 많이 하고 관광으로도 많이 성지순례를 많이 가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도 뭐 터키 성지순례를 잠깐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잠깐 멈춰진 것 같긴 하지만 또 언젠가는 성지순례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터키도 항상 꿈꾸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가 대략 한 8천만이 넘는다 그래요.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남한의 약 한 7.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저도 이제 몇 번을 방문을 했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는 그 지역을 다 볼 수는 없고 관광지나 또 이게 선교사님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다니면서 너무 멀기 때문에 어쩔 때는 비행기를 안 타고 밤차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이동하면서 도시와 도시를 이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터키는 좀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선교 대상 국가이기도 하고요. 터키는 위치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터키는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도인 이스탄불은 한쪽은 유럽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도 있는 나라, 아시아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많이 잃었지만 터키가 유럽에 끼려고 유럽 연합이 있기 때문에 EU에 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에 끼면은 이슬람은 그동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힘이 막강했던 유럽 연합에 끼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로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유럽 국가에서 터키가 유럽 연합에 들어오고 그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감히 EU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판도가 바뀌어서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중동의 이슬람의 그런 석유 파워와 그런 중동의 그런 이슬람의 그런 파워를 터키에서 가져가려고 그 지금 대통령인 에르도안이라는 그런 대통령이 터키를 이슬람 종주국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가 멈춰섰던 아라랏산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 잠깐 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초대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 터키의 맨 밑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약에 보면 골로새나 갑바도기아 아니면은 갈라디아 그런 지역이 성경적인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요, 이런 지역이요
기독교가 아니죠. 이슬람이 기독교를 말하기도 부끄럽게 이슬람이 99%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 땅 가운데 교회와 우리가 너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됐던 곳 또한 초대교회 시작이 됐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런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99%라니까요. 99%가 되고 기독교는 1% 미만. 이제 물론 좀 개종자가 좀 많이 생겨져서 또한 사역자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1% 미만이면서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곳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터키를 잠깐 소개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터키를 방문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처음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교사를 꿈을 꿨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무대를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먼저 방문했던 것은 이제 터키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집트 이런 쪽을 먼저 방문했었기 때문에 이쪽을 방문한 동안 이제 터키를 못 가봤기 때문에 터키를 빨리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신대원 우리 동기분들과 이제 몇 명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터키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터키는 이제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흔적지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우리 또 오늘의 주제가 되는 7대 교회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감격보다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놨으니까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있을 거야. 또 가면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떠났던 그런 여행 가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꿈에 그리던 그런 성경에 유명한 그런 교회들, 우리가 오늘 봤던 교회뿐만 아니라 7개의 뭐 에베소 교회나 뭐 사대 교회나 다른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았던 안디옥 교회나 많은 교회들의 흔적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그 당시에도 물론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로마의 박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오늘 읽었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7대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교회들이 왜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 왜 교회의 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지만 정말로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맥은 갖추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한 터키 선교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는 그 지역에는 선교사, 그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도 겨우 1명, 2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물론 기대와 벅찬 마음으로 갔다 왔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갔다 왔던 나라가 터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도 있었고 7대 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런 칭찬과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 가운데서 그런 흔적 가운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7대 교회를 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러한 그 전체적인 큰 그림 가운데 초반에 서두에 7개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사진을 몇 장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터키고요. 뭐 보기만 해도 좀 넓어요. 넓어서 그 중간에 밑에 쪽에가 이스라엘인데 밑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7.5배, 남한의 7.5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네모난 빨간 칸이 있는 데가 7대 교회가 저기에 다 모여져 있거든요. 이쪽 지중해 쪽에 다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잠깐 지금 남아있는 흔적을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물론 가보신 분이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번 잠깐 사진들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네, 여기는 에베소 교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유적지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는 곳이에요. 정확히 에베소 교회가 남아있는 곳, 이 예수님 시대에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아니고 그 후에 많은 로마의 유적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정도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 뭐 많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즈밀이라는 그런 도시 가운데 1500이 아니죠. 155년쯤에 이즈밀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로 남아 있는데요. 저기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저기는 교회가 터가 아예 남아 있지 않고 도시로 존재가 하고요. 저기서는 서머나는 지금 현재 터키 지역 이름으로 이즈밀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저기는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유명한 성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 서머나에 가서는 저 지역을 저곳을 통해서 여기가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는 곳이 버가모라는 그러한 교회의 흔적지예요. 정확히 저기가 버가모의 교회라는 것은 아니고 저기가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 가운데 조그맣게 중간에 교회터가 남아 있는 저런 돌 무더기가 몇 개 남아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사대라는 그런 지역의 교회, 저기는 이제 약간 시골 같은 풍경에 이제 교회가 있음직한 그런 곳, 로마 유적지가 있었던 곳을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기둥과 함께 교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물론 로마의 유적이에요. 로마의 유적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후반절에 있는 교회의 핵심 내용이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보고 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또한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7대 교회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쩌면 성경의 많은 말씀에 비해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현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요, 성경에서는 왜 그런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과연 이 7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의 7개의 교회를 설명을 하고 2장 3장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해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또한 혼내주시는,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사진을 봤던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칭찬받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혼났던, 또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그런 말씀들도 우리 교회들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 7개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없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복음 가운데, 또한 사도 요한의 모습 가운데 이미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었을 것이고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있었을 만한 그런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요, 주님께서 책망을 주신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물론 지금 결론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과거에 어떠한 영화가 있고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옛날에는 어땠는지의 그러한 모습에 빠져 살고 있다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들과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지금 현재의 돌더미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 교회의 모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교회도 있고 저러한 교회도 있고라고 그러한 예시로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요, 7대 교회가 성경에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돌더미만 남아있을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예배가 풍성히, 기도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남아있을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그런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 뜻에 더 열심히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7개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흘려드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7개의 7대 교회의 모습을 향한 말씀이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미 촛대가 옮겨진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22절 23절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 행위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행위대로 갚아진 그런 결과의 모습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 그대로 행해져서 지금 터키라는 그런 지역 가운데 7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지금의 결과적으로 저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에 아무리 멋진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을지라도,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을지라도, 수많은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를 했고 어떤 사역을 했을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했을지라도, 과거에 그랬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이단에 빠지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서 있고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결코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한국 교회에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그 말씀이 실현된 지구의 터키의 모습을, 터키 7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이제 오늘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이자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을 받은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단지 이 말씀은 그때 그 시대와 지금과 또 앞으로의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혼내주시는 것도, 그런 경고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고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책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책망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개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덥거나 찬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기 원하거든요. 라오디게아 지도가 있거든요. 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라오디게아 잠깐 지도를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그 저쪽 터키 성지순례 하면은 많이 본 것 중에 그냥 지역 가운데 하얀 석회층으로 온천 같은 모습들을 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앞에 사진을 선생님 잠깐 좀, 네, 요런 모습들을 보면서 온천을 했던 그런 온천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터키 여행 가면은 대부분이 방문하는 곳이긴 한데, 저기가 석회층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기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해서요, 로마의 황제도 병이 휴양차 저기를 방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를 낫기 위해서 저기를 많이 찾아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오디게아가 저기랑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남쪽으로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데요, 저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초록색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있는 데가 파무칼레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는 온천 지역입니다. 온천 지역에 뭐가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는, 땅에서 쏟아서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보시면 검은 점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골로새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 골로새 뒤쪽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요, 만년설은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눈이 많이 와 있던 지역에서 굉장히 찬물이 계속 그쪽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파무칼레 쪽에서 라오디게아 쪽으로, 그 다음에 골로새 쪽에서 찬물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리면서 결국은 라오디게아에서 그 두 물이 흘리면서 만나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진다는 거거든요. 저기 지역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나는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여행객들이 터키를 관통해서 에베소로 나가거나 굉장히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그 관문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을 하다가 지칠 거 아니에요.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면은 물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이 미지근한 뜨거운 온천물과 찬 얼음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 있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은 일반적으로 찬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거기서 만나는 온천수와 그 얼음물이 만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면 일반적으로 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이러한 지역적인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또한 사도 요한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 이러한 신앙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들과 지금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삶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중립적인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뜨거운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미온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차가운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두고 경고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미지근한 그런 신앙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행객들이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토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도 우리가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정말 그 목적에 맞게끔 서 있어야 되지, 어중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 자연적인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적당주의로, 또한 미온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적당히 미지근한, 그다음 어중간한 그런 헌신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1등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항상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보현 전사님이 사형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해주기도 했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과 딱 연결되는 그런 그림, 이런 성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성화의 특징을 설명할 때 물론 성화를 그려서 표현을 한 거지만 이 성화의 특징은 겉에 손잡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겉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있고 저 문을 속 들어가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강제적인 그러한 열림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 그 안에서 주님을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라고, 내 마음 가운데 오시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그런 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전도할 때 많이 쓰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초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만, 들어오셔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 물론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형리와도 연결이 되지긴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냥 들어와서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청하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라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모셨다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인이시라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시라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느냐에 굉장히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성장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발 밑꿈치에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나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이끌어갔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왕자를,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훈련이,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정말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오늘 저녁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저녁 가운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개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단지 칭찬을 받은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러한 칭찬 가운데 또한 그렇지 못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7개의 7대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 회개의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정말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거든요. 지금만이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을 내서 같이 뛰어가야 되고,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기억해 주실 것이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정말 잘했다라고 정말 다독여 주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물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돌 무더기 몇 개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이 교회는 가장 큰 교회였대, 한국에서 이 교회는 이 지역이 있었던 교회였대라는 그런 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정말로 꼭 필요한 교회였어,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였어,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어 라고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더욱더 기도하고 매일매일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개의 교회 우리 사진을 봤던 그런 돌무더기 모습을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우리 가정이,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 원하지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들 갖기 원하거든요. 정말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같이 그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7개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